오늘 말씀을 렉셔너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오신 우리 전인석 장로님의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세요. 그래서 전 장로님이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시카고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뒤져서 읽으면서 우리 사무엘 장로님, 우리 전인석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석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역사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그것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가족이 있으면서도 갈라져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게 비극이죠. 아마 역사상에 이런 비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 정말 다른 어느 누구보다 한 민족만 갖고 있는 비극이요 아픔입니다. 사무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때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돼서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들은 아기가 이제 젖을 떼서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로스앤젤레스 연합감리교회 찬양대가 와서 오전에 이곳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찬양하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링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 찬양대가 연습하는 그 앞에 보면 Music is feeling 이라고 써 있는 거 누가 손으로 쓴 것 여러분 매일 보실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영의 순수한 그 영에 대한 노래는 그 필링은 다른 어느 누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정말 이런 답답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때가 언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이미 눈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단지
엘리가 나이만 먹어서 어두워졌다는 얘기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도 정말 못 보고 산다면 이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아마 사무엘,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한 12살 정도쯤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디에서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그 궤가 들어있는 성전에서 이 아이는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운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처럼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눈을 깨는가?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소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곧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 이게 아마 뭐 소리가 크게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 게 아니라 어린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라서 갈멜산에서 떠나갔고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않고 태풍 속에도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하게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주 세미한 음성이지만 이 소년 사무엘은 듣습니다. 왜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근데 이 소년은 곧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가서 눕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이번엔 한 번만 불러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누워라. 성경은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젖을 떼고 나서 최소한도 여러분 한 2살에서 젖을 뗐다고 하죠. 10년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난 주님 말씀 하나도 몰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데 지난 10년이 뭘 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요, 두 번째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뭘 바라세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친교하고 그저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게 좋다?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도 끄떡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그치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요, 아까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그게 고통인 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면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내 고통이 되야죠. 사람은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만큼 믿는 거예요. 요만큼 받아들이면 요만큼만 사는 거예요. 이만큼 받아들이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니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그제서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에 있어서 사무엘의 스토리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이 이처럼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전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왜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그 찬양대 한 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여러분 이 곡이 어떤 곡으로 들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80이 좀 넘으신 권사님이 손을 바짝 드세요. 권사님이 저는 그 곡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내가 하늘나라로 딱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 곡이 어떻게 지어진 곡을 다음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보세요. 내가 하와이에서 살다가 딸집으로 왔는데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오늘 왜 내가 여기로 보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맡으신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헤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함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받아들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성격이 여러분이 아시죠? 뭐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물의 얘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의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20년 동안이나 갭이 있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그간에 왜 20년에 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양을 치는 걸 하나로 끝내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드러지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숨은 밑바닥에서 우리가 지내야 할 그 침묵의 기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무엘이 늙게 돼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아들들이 그럴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관은 다 각자 있는 거예요.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뛰어난 성도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질이 못난 목회자도 있는데 뛰어난 성도들도 있어요. 반면에 뛰어난 목회자가 있는데 지질이 성도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교회라고 해서 다 뭉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물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혹시 빼앗은 일, 또 억울하게 한 일, 속인 일, 뇌물을 받아먹은 일 그런 있으면 나를 고백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고발할 일 있으면 하십시오. 사무엘이 살아갔던 삶은요 늘 누구 앞에서 살아갔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 걱정 하지 마세요. 남편 걱정, 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무엘은 고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None of your business.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니나 잘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나에게 섭섭하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 고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겨랍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 바쳐서. 그게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찬양대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올드 타이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12년 전에 찬양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왜 찬양대 수련회 강사로 부름을 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왜 찬양대 수련회 강사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내가 그분들의 삶에 깨우칠 수 있는 게 뭘까? 함께 깨우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던 각기 다른 분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하나는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 사무엘 고별서 속에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지금 다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12장으로 사무엘은 고별서를 하는데요, 그 고별서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도 사무엘은 계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타이어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타이어 한 그 다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기도를 쉬지 않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현직에서 내려오고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가 현직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건 뭐,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 전인석 장로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장로님 시카고 가셔도 정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거지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치지 않겠다,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고별서 속에서 뽑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길어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 제 전인석 장로님에게 드리는 글로 맺고자 합니다. 제가 전인석 장로님의 함자를 따서 장로님을 배웅하고 장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오신 한평생,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주님 닮으셨으니 석양 노을빛 기억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지만 저녁 저무는 빛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여운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빛은 우리에게 여운을 줍니다. 해가 넘어가도 그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듯이 이곳에서 함께 섬긴 우리 장로님 네 분의 삶은 우리에게 노을빛으로 져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남을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섭섭하면서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네 분을 배웅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한 이때에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장로님 네 분 그곳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새롭게 믿음으로 정말 더 환한 노을빛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이제 배웅하고자 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했기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전유석 장로님 네 분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